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어디 성경을 읽죠?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읽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주은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누가 기록했을까? 사도. 좋습니다. 자, 연승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뭐가? 자, 준서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사도가 기록했어. 좋습니다. 라이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모르겠어. 좋습니다. 자, 하섬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좋습니다. 자, 이사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 누구? 누가? 좋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자, 여러분이 입에서 누가라는 말도 나오고 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가지고 왔는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자,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라도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기를 데오빌라도여, 그때 이제 황제를 말하는데 데오빌라도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기자가 이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책이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원아, 1장 1절의 말씀 이해했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가가 누구에게 이 책을 전해주고 있는, 기록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 쓴 글이 뭘까? 누가? 저자를 물어보는 게 누가복음? 맞아? 자, 성민아,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쓴 글이 뭘까? 모르겠어. 오케이, 좋아. 뭐라고? 하원아, 뭐라고? 자, 석준아, 뭘까? 누가복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쓰는 것 같아? 좋습니다. 자, 민성아, 뭘까? 어떻게 알아? 옆에서 알아서. 좋습니다. 자, 맞아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인 이유가 누가복음 1장을 가볼까요? 저희
찾았나요? 시호야. 찾았어? 자, 찾았으면 시우가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 1장 3절 시작. 네, 좋습니다. 다음에 조금만 더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이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처음에 누가복음을 써서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1권, 2권이 맞긴 한데 저는 약간 요즘에 현대어로 좀 풀어서 하면 드라마 보면 시즌 1 있고 시즌 2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 누가복음을 통해 먼저 말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 민성아, 사도가 누굴까? 스승. 좋습니다. 자, 한성아, 사도가 누굴까?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자, 하은아, 말할 수 있지? 사도가 누굴까? 나 사도가 누구라고? 사도가 누구라고? 사도세자. 네, 맞습니다. 사도세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사도세자는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온아, 하나 더 말할게. 사도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사도에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도는 뭐라고 할까? 모르겠어? 제자? 자, 채연아, 뭐라고 할까? 왜 웃고 있어? 나도 알려줘. 왜 저죠? 자, 그쪽 먹지 말고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다시 집중. 자, 사도의 제자는 속사 들어갑니다. 속사도. 옛날에 보면 다음 편 얘기할 때 속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아요? 옛날 다 용어인데 속사 들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현선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 부활하고 끝이야? 부활하고 끝이야? 자, 민성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 자, 목사님이 지금 사도행전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질문하고 있어. 자, 석준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변에 이제 뭐가 생겨났냐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또 성령 행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면서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시작했고 또는 외부 방금 말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내부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원망하고 있어요? 누가 이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현선아, 이 히브리파 사람을 누가 원망하고 있어? 누가 이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있어? 시우야, 누구일까? 헬라파 유대인들, 맞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교회 무리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두 파로 나뉘어진 게 된 거예요.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헬라 피브리파라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땅의 출신들로서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어를 잘 쓰는 정통 유대인파들이겠죠. 근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당시의 상황에 식민지로 놓여 있는데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고 한국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랑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1절의 말씀 보니 매일의 구제라고 말합니다. 매일 구제를 했대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는 어떤 구제입니까? 하원아, 구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니? 뭐라고?
구제라는 단어를 몰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말을 못하겠어. 하섬아, 자, 구제라는 단어를 알고 있니? 모를까봐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모를까봐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어. 자, 좋아. 한성아, 구제라는 말을 알고 있니? 도와주는 거. 맞아요. 자, 석준아, 구제라는 말이 뭐야? 살려주는, 맞아요. 살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맞아요. 도와서 살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구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제라는 의미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가부들이 있었는데 그 가부들을 섬기는 일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식사 대접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제 가운데 히브리파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챙기질 못했던 거예요. 같이 일을 섬기고 싶은데 같이 일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소홀해졌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우리를 소홀히 여기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보니까 뭘 하냐면 이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한데 우리가 이것을 전념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과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이거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담하자. 업무를 분담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인을 힘쓰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얘기하면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집사. 그 7명의 집사가 저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리고로와 니고로 디몬과 베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니골라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이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7명의 이름들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 헬라파 출신들을 사람들을 세워서 헬라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세운 거.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7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3절의 말씀 보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내부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 외부적으로는 그 읽어보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서 잘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나님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의견이 다르고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동력하면서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 목사가 할 수도 있고 목사가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말씀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일을 여러분이 같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업무 분담을 우리가 나눠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 있다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 분담을 해서 서로 동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다면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흐르고 흘러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과 그 지혜와 다시요. 죄송합니다. 성령과 충만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7 집사였어요. 그 7 집사 중에 처음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이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일을 같이 돌보고 같이 케어하면서 나중에 그 일만 감당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연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 큰 기사와 표적을 주변 사람들한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단순히 그 교회에 대한 일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일들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반감을 가진 거예요. 반감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너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마지막에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논쟁했지만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옳았을까요? 스데반이 옳았겠죠.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옳았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옳았던 것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맞아요. 성령이 도와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깨닫게 했는데 능히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일하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통해서 저는 뷔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뷔페에 있는 그 높은 분께서 저를 보더만 제가 교회를 한다는 얘기하니까 저보고 뭐라 했냐면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쟁이. 너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깐죽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깐죽거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제 회식을 한다며 이러면은 회식한다고 이러면은 주변에 와서 너 한잔 해볼래? 마셔볼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에 청소를 하러 갔었어요.
청소를 하러 가는데 토요일도 나와서 일해보지 않겠니? 주일도 나와서 일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는 한두 개씩 이제 업무 분담도 얹어주면서 저한테 그리스도인에서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조금씩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안 된다. 돈을 벌고 싶었지만 토요일이랑 주일은 저는 포기를 하고 돈을 벌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청소도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주일날 밤 9시 돼야 집에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다닐 거면 쟤처럼 다녀라. 교회를 예수님 믿을 거면 쟤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자랑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핍박하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있어요. 요즘에는 학교 안에서는 종교적인 얘기를 아예 못 한다면서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운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제재가 많다면서요. 거기 학교 안에서 뭐 교장과 교관님이 교장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또 세우게 된다면 세울 수 있지만,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제약도 많고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상관없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아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명절 되면 제사를 드릴 거고, 명절 되면은 조상한테 찾아가서 절하기도 할 거고 할 겁니다. 목사님도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가족이 조상한테 절을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절을 얘기를 했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집안에는 종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까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있는 가운데 저는 못한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차라리 절하는 대신 묵념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저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니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인정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김을 당한대요. 어떤 넘김이냐면 핍박을 받는데요.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거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억압을 받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래요. 그럼 누굴까요? 우리가 공회에서 우리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래요. 누굴까요? 20절 계속 읽어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입에 대한 말의 권세를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속으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때로는 와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한테 무엇을 말해줘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못한 것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 그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성령 하나님한테 이적처럼 기적처럼 그냥 말하는 걸 맡겨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권면하게 하시거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나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시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구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여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라고 또 마가복음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스데반을 억압하던 핍박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어떤 일을 했냐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증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고 이 사람은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전함으로써 그 이때까지 배워왔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예로 잡혀가거나 신앙에 대한 억압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그 시간들을 헤쳐나오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고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고 다른 곳에 또 발을 디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나중에는 나 입을 닫아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 넘어간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어떠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일까요?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천사와 같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스데반같이 천사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